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한번 속히 할 것, 또 절제할 것, 더디할 것,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게 시험, 시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의심,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자랑,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 시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속히 할 것과 절제할 것, 더디할 것, 이렇게 이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야고보서가 주제가,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이 주제를 말하라면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행함입니다. 행함. 이게 야고보서의 절대 주제입니다. 이 행함을 행위라고 말하죠. 행위. 이거를 행실이라고, 이걸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걸 카르포스. 그래서 이 행위를 카르포스, 헬라어로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자, 왜 야고보 주제가 행함으로 이렇게 하냐니까,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신앙이 저들도 뜨거웠죠. 엄청 뜨거웠는데, 그런데 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앙은 항상 그게 처음에는 뜨겁다가 꼭 식어지는 이 속성이 있는데요, 반드시 마귀가 그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귀가 껴들어서 성령은 우리 신앙을 계속 불붙이려고 하는데, 뜨겁게 불붙이려고 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꺼트리려고 한다고.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한쪽에서는 막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불이 타게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물을 계속 뿌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붙이고 한쪽은 끄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 이제 가운데 속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우리 신앙을 뜨겁게 불붙여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 신앙을 꺼트리려고 한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앙이 뜨거웠다가 나중에 가면 식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도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뜨겁다 보니까 뜨겁게 막 말씀대로 막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게 식어지니까 이제는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말만 무성하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행함을 주제로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건데요. 이게 정경 66권에 들어오려고 할 때요, 이 야고보서를 빼자. 예수 이신칭의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여긴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빼자 그러는데, 성령이 이걸 빼게 하십니까? 이게 진짜인데요. 그래서 이게 인간들은 이걸 빼려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빼려고 했어요. 이거 자칫하면 야고보서가 정경 66권에 들어올 수 없을 뻔했던 건데, 결국 성령이 간섭하셔서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이게.
여러분 행함이 왜 중요하냐니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자,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열매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빡빡 우긴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열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째 회개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구원은 제일 먼저 회개 열매가 맺혀져야 돼. 회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내 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가를 깨닫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이 빛이 내 죄 어둠을 폭로하니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게 회심이에요. 이게.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열매. 근데 지금 회개 열매가 고급다고 한국 교회는요, 신자들이 전부 목사님들이 그냥 영적 기도 시켜놓고는 구원받았다고 속이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회심의 열매는 이거는요 누가 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라고. 이게 빛이신 예수님이 탁 나를 찾아왔는데 탁 만나자마자 내 실체가 드러나요. 빛 앞에 내 죄가, 어둠인 죄가 탁 드러나. 그러니까 이 죄가 드러나면서 이게 내가 죽게 생긴 게 난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게 딱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열매,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열매가 단회적으로 물론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이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살면서 계속 우리 죄를 받아들일 수, 죄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 열매는 계속해서 아주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달고 사는 거다. 회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회개를 달고 사냐고. 회개를 안 달고 살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니요. 이 첫 번째 이게 회개 열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를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데 나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첫 번에 만나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반회개 열매, 그 죄된 감각이 아주, 이건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죄된 감각에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이거 예? 예배 열매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사람 예배는 자동이에요. 이게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해 놓으신 그 주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거는요, 누가 시켜도 자동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 근데 안 되잖아. 예배도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배가 억지가 되면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정말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게 예배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23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할날 이게 예배라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 친구라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오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생명처럼 이렇게, 예배는 내 마음에 이건 예배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거듭난 사람은 이게 그냥 자동 와서 bek혀, 여기 이렇게 가슴에. 이게 예배 열매요. 두 번째 열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요. 여러분, 그전엔 밤낮 어둠으로 죄로 살다가 어둠의 열매만 맺혔는데, 지금은 이제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선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예,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로 살게 되는 거고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나 한번 봐야 된다고. 근데 이런 열매가 크게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점검을 해서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가짜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열매인데, 이게 카르포스 열매인데, 열매가 없이 뭘로 하냐고.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심판은 달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열매가, 아까도 말했지만 빛의 열매가 그게 의의 열매잖아요. 빛의 열매. 이게 의라고요. 죄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는 죄잖아요. 어둠의 열매는 죄인데, 어둠의 열매는 죄인데 빛의 열매는 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함이 벌써, 그래서 주님은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요. 행한 대로. 네가 날 믿었냐? 믿었으면 너가 어떻게 행했냐? 내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니까.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이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냥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행함.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반드시 드러날 터인데, 거기서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날 터인데, 그때 우리 몸을 따라 각각 우리 몸을 따라 행한 그 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우리 몸으로 행한 일. 아멘. 우리 몸으로 행한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만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가 나그네 이루실 때를 보아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참, 여기서 보세요. 애모로 보지 않고 뭐로 판단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함대로 판단한다. 아멘. 그러니까 지옥 보낼 때는 반드시 행위,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는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거저받았지만, 거저받았으면 그래서 아까 내가 행함이 뭐라고요? 구원의 열매라고.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그래서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소아시 7개 나오잖아요. 7개는 현존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양태를 나타내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꼭 7개를 향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사대교회라는 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말해요. 행위. 어떻게 행했느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한 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고 말하나, 뭐 이 두 군데 한번 얼른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나오니까 2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믿음을 어디에서, 이거 죽은 믿음을 어디다 쓰냐고. 2장 26절은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야고보서 주제는 행함.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예? 주님은 꼭 행한 대로 내가 너를 갚겠다. 행한 대로 너를 지옥을 보내든가 천국을 보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게 열매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카르포스 열매요. 그 열매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구원 받았다고 뻑뻑 우기지만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고, 가짜. 반드시 열매를 점검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봤잖아요.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 가서 저주해버려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니까 그 즉시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려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 죽은 거예요. 아멘.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라 이 말이야. 근데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아니 추석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추석은 여러분 마귀 새끼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절기가 추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풍습,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우리가 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근데 왜 세상 풍습을 따라가? 세상 풍습 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마귀, 이 세상 인공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추석을 통해서 마귀는 이 추석을 통해서요, 지가 영광 받잖아요. 추석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민족적으로 뭐 해버려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마귀 새끼가 이 풍습을 만들고 지가 다 영광 받고 앉아 있습니다. 졸개들하고.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이 장단에 놀아나? 추석이니까 쉬고, 추석이니까 즐기고, 추석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진짜 화가 엄청나네. 내가 그게 뭔 상관이냐고. 마귀가 기뻐할 때는 마귀가 기뻐하는 날 우리 믿는 우리말에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걸 모르냐고. 내가 이거 한두 번 얘기했어요. 아주 명절이면 새벽기도 의뢰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앉아 있고, 명절이면 예배 빠져도 되는 걸로 알고 앉아 있어요. 명절에 더 불신자들이 저렇게 악랄하게 마귀를 기쁘게 해주니 믿는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더 안 하던 기도도 더 하고. 왜 이걸 영의 세계를 모르냐고. 영적인 세계 조금만 하려도 그게 와 안 닿습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어먹어 아주. 아이, 말도 안 해 이제. 뭐 아주 한두 번 해요. 참,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똑바로 알잖아. 똑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안 가르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적어요. 다 그래요. 명절에 가서 고향 가서 착 즐기다 오고 친지다 하고.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목사님들은 가서 추석에 제사 음식 만들어 가서 도와주고 전도하래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 새끼 그걸 도와주면 우상숭배죄를 짓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흔하진 않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몰라서 내가 안 하면 소경이 돼서 안 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망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가르쳤잖아요. 내가 한두 번 가르쳐요. 추석 때 오히려 명절 때 더 우리가 더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 신앙을 뒤로 물러가지 마라. 어떤 교회 여러분 명절이라고 새벽기도 쉽니다고. 여러분 빨간 날 전부 쉬어. 어떤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는 빨간 날을 그럼 3일 쉬어. 새벽기도를 안 해.
아니 이때 새벽기도 더 해야지. 속지 마세요. 나는 참 답답하게, 행함이 없잖아. 행함이 무슨 행함이 있냐고. 신앙은요 반드시 심판답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가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가짜. 여기서 우리가 심판 때문에 그 한울, 여러분 제발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지나치지 마.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 그 하루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 때요. 심판의 날 그때 주님을 봐야 되잖아. 그때 주님을 못 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멘. 그날 하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심판 때문에 섰을 때 그날 하루. 근데 어쩌자고 가짜를 붙들고 엉터리 신앙을 붙들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앉아있냐고. 천국 무슨 뭐 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진짜 엄격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엄격해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지옥을 보내잖아. 참,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내가 여러분의 목사가요 얼마나 지치고 실망했으면 조기 은퇴를 하려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도 오래 뭐 끝까지, 아니 하고 싶으면 연세중학교의 윤석철 목사님, 저분의 연세가 지금 한 78 됐나요? 지금도 목회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깨울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로 물러가는데 뭐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대책이 없는데 어쩌면 좋아 이게. 예? 아주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 딱 갇혀서 더 이상 거기를 안 빠져나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목회하다 지치잖아. 여러분이 목사라면 벌써 지쳤을 거야 아마. 예? 이렇게 똑바로 가르쳐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면 앞에서 끌어간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틀렸나 보다. 나는 이제 이게 한계인가 보다 하고 나도 왜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기 은퇴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조기 은퇴를 해. 한 사람이라도 깨울 수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을 깨워서 우리 교회 사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는 그 한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끝까지 하고 싶어. 진짜 감사하게 요즘에 이라엘 자매가 그 가족하고 해서 한 4명이 나오는데요. 라엘 자매가 그래요. 나한테, 나 목사님 이런 말씀 처음 들었고요. 나 다른 교회에서 나 죽어 있었어요.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요즘 힘이 나. 야, 그래도 내 말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살려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이 나요. 요즘에 조금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라엘 자매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타성에 빠져갖고 이런 말을 해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자꾸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힘만 들고. 그런데 요즘엔 조금 생각이, 그래도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기분이 나요. 요즘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이제 오늘도 이거 지금 다 살펴보지도 못할 것 같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근데 이게 지금 본론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지금 이 행함이 안 따르면 가짜예요 이거.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행함이 안 따라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열매인데 이게 따라와야 될 열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니 추석이라고 예배를 쭉 빠지고 앉아있고, 추석이라고 새벽기도 쭉 빠지고 앉아있고. 물론 이제 뭐 시댁 가서 어쩔 수 없이 시댁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 추석 때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죄로 살면서 마귀를 기쁘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내가 기쁘시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명절 같을 땐 주님이 괴로워하는 날이라고요. 마귀는 기뻐하고요. 왜? 마귀는 우상 숭배. 우리 고국적으로 이 나라가 전부 차례상 차려놓고 전부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지금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들한테 절하고 앉았는데, 마귀는 기뻐서 지가 영광 받는 날이 이 명절이라고. 명절. 그럼 주님은 괴로워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기뻐할 때 주님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괴로워할 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을 불신자들은 그렇게 괴롭게 만들잖아요. 우상숭배에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더 저 안 하던 신앙이라도 보여드려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꼭 가지세요. 주님이 그럴 때 그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는 이 추석 명절이라고 그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 중심, 내가 참으로 영광 받는다. 안 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마귀를 기쁘게 해줬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마귀는 괴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풍습에 휩쓸려서 같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왜 내려가 있으면서도 모르냐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읽은 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속히 할 걸 한 가지 말하고요, 더디할 거, 절제할 거 두 가지를 말하죠. 자, 속히 할 걸 뭐를 말하죠? 예, 듣는 거. 자,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속히 할 것이 뭐냐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속히 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건 즐겨라 이 말이에요. 이거 속히 하다 이 말은, 속히 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즐겨라. 여러분, 말씀 듣는 건 정말 속히 하고 아주 즐겨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왜 말씀 듣는 걸 속히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여러분, 왜 그러냐? 말씀으로 뭘 받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준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돼요. 알게 된다. 자, 이걸 여러분 여기 안다 할 때 알게 된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라고.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누구로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게 된다. 아멘. 성령으로 알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자, 말씀은 성령이 같이 역사해요. 아멘. 말씀 있는 건 반드시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거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말하잖아요. 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게, 성령으로 받을 때 성령으로 알게 해줘요. 아멘. 그냥 내 지식으로 받으면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면 피상적이고 막연해요. 내가 알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돼서 구원받는다고. 이 알게 되다는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이 된다고. 성령이 알게 해주니 성령의 지식.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12장에 가서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올 때, 그게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식의 은사. 성령의 지식이에요. 성령의 지식으로 하셔야 돼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이렇게 아는 거고, 지혜는요, 아는 걸 삶에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거듭나. 여러분들 이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즐겨 들어야 되냐, 왜 속히 들어야 되냐, 바로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냐, 왜 말씀을 속히 받아야 되냐, 받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 해답이,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자, 왜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냐, 왜 즐겨 들어야 되냐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과 말씀을 10번 들은 사람과 믿음이 달라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빼먹고 주일 한 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 보세요. 매 예배 시간마다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찬양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오전 오후 예배 다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분들은 나올 때마다 뭐 들어요? 말씀 듣잖아. 그리고 주일 한 번 나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나온 말씀 들은 사람하고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잖아 벌써. 여러분,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은 생겨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그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 그래서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믿음이 없는데. 응?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라. 말씀을 듣는 걸 미뤄놓지 말고 속히 하라. 미뤄놓잖아. 다른 거 바쁘면 바쁜데 시간 뺏기느라고 말씀 듣는 예배 시간 빼먹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이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게 바쁘니까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걸 내가 미뤄놓으면 구원받을 길도 없고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어 이거.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냐,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뭐 먹어야 돼요? 그쵸?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자,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예수를 딱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는 순간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걸 그냥 두면 되겠냐고.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이 갓난아기를 그냥 놔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지. 이 아이를 계속해서 뭐 해야 돼? 돌봐야지. 먹여야지. 아멘? 계속 먹여야 된다고요. 그럼 거듭난 영혼을 그냥 놔놓으면 되겠다고. 그럼 먹여야 되잖아요. 영혼도. 육신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그럼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거듭난 영혼을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인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도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깡 말라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한 번 듣는 사람 보면 영혼이 빼짝 말라가지고 신앙생활 억지로 합니다. 막.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빼먹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요 빼먹어요. 영혼이 파리하게 죽었는데도 몰라 자기는. 그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거든. 근데 시간마다 예배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다 예배를 빼먹었어. 몇 번 빼먹어. 그 영혼이 가란 걸 금방 자기가 알아요. 예?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구나, 내 영혼이 지금 곤고하구나, 이거를 대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모른다? 그 영혼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요, 영혼이 거듭나면 살려고 한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가 그 죽어갈 때요 살려고 한 몸부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진짜 그거, 여러분들이 짐승도 새도 죽어가려고 할 때 살려고 한 몸부림이 나와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내가 죽어갈 때 살려고 한 몸부림이 나와요, 거듭난 사람은. 근데 왜 그런 몸부림이 없는 거냐고, 도대체 뭐가 거듭난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세 번째인데, 이거 적을 데가 없네. 말씀을 왜 속히 받아야 되냐, 말씀을 왜 즐겨 받아야 되냐니까, 내 영혼이 뭐 하려고요? 내 영혼이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혼의 뭐라고요? 말씀이. 아멘. 그럼 내 영혼이 사는 양식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수 없죠. 떡은 육신을 살게 하죠. 근데 영혼은요?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 듣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말씀 듣는 걸 그렇게 뒤로 미루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왜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지금 파리하게 죽게 만드냐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속히 왜 하라냐, 안 하니까 속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되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왜 안 하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거 마귀예요. 마귀는 못 먹게. 이거 먹으면, 이 말씀 받으면 거듭나야 되고,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믿음이 생겨나고. 저놈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믿음인데, 믿음 가지면 이게 우리 무기라 저놈이 지가 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이걸 더디게 뒤로 돌려놓게 하고 밀어놓게 해서,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도 말씀이요 내 믿음도 말씀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 못 받게 발악을 합니다. 저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속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속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자동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걸 이렇게 해놨겠냐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왜 즐겨 들어야 되냐, 왜 속히 들어야 되냐. 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하다고요?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날선검이래요. 좌우의 날선검 말씀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도 보가목 교회를 향해 말씀할 때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씀해요.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이래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 자, 검은 뭐 하는 거예요? 검은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투사들 봤어요? 이렇게 찔러 오는 게 검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은 의의 검이에요. 아멘. 불의가 없어. 말씀은 죄가 없어. 그러면 의의 검은 항상 표적이 있어.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 반대를 찔러가는 거예요. 상대를 찔러가는 거지. 검은.
그러니까 의의 검인 말씀은 항상 뭘 찔러가요? 불의를 찔러가요. 죄를 찔러간다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죄가 드러날 수가 없어.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최고의 이거 기능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회심할 때도요,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회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날 탁 다가올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아까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의의 검이기 때문에 그게 내 죄를 찔러. 이렇게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엄청 아프지. 예? 그러니까 죄를, 너 죄냐,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할 때 받는 내가 마음이 찔려오잖아. 이때 반응이 두 가지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와.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가 3,000명을 모아놓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 구세주가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들 보고 살인자라고 그랬다고요.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나중에 읽어봐, 집에 가서 2장 37절에 보면 저들이 그 말씀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거 잠깐 열어볼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잠깐 열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한번. 크게 읽어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볼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아멘. 보세요. 뭐라고 해요? 마음에 찔려오니까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요. 여러분 저들 죄를 찔렀잖아요.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다, 이 찔르니까 아이쿠 하고 찔려. 그리고는 곧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고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로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맥락이 크게 차이 안 나요.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손자를 죽였지 않냐. 근데 너희가 그 오리라고 한 그 자를 너희가 잡아 죽였지 않냐 하고 찔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 읽어보세요. 누가 시작. 아멘. 자, 이 반응이 두 개예요.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똑같은 찔려오니까 그 찔림을 받고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7장 54절에는 스데반을 향해 뭐예요? 이를 가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말씀은 이 검이기 때문에 잘 날 수 없던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찌르는데, 의의 검이기 때문에 불의를 찔러가. 반드시 죄를 찔러가. 그때 죄를 찔를 때, 그때 여러분 아이쿠 찔러올 때 아이쿠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그러고 찔르는 사람을 뭐 했다고? 이를 가렸다고 그래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안 그랬겠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뭐 원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고에 매여서 하면요, 성령이 자유하게 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고를 안 써요. 그전에는 원고를 가지고 했지만 원고를 안 쓰는 이유가 기도만 하고 성령이 나를 쓰라고. 성령이 이 사람 상태를, 회중의 상태를 성령이 알지 난 모르잖아. 그럼 나는 성령이 쓰는 대로 입을 열어 잘못됐다고 너를 지적할 때, 그때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분명히 찔러오기 때문에 아플 때 그때 미워하면 안 돼요. 찔리는 사람을. 아멘 하세요. 나를 미워할 때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적해요. 아멘. 말씀은 죄를 꼭 지적하게 돼 있어. 그때 여러분 내 죄를 내놔야 된다고. 이게 회개요. 그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내놓고 나를 공격한다고. 오히려 찔러대는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예?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 사랑한대요. 나를 책망한 사람을. 근데 거만한 자는 그를 책망하면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가지고 말씀했어요. 그죠? 3장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그거는 이제 3장 15절이고요. 3장 19절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에 징계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왜 책망합니까? 너 죽으라고, 너 잘못했으니까 망해, 이게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길에서 뭐 하라고요? 돌이켜. 너가 이거 지금 잘못되니까 빨리 거기서 고치고 나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고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에 내치리라. 이거보다 무서운 책망이 어디 있냐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에 내칠 거야. 이거보다 더한 책망이. 근데 이 책망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사랑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찔러. 의의 검으로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찔러와. 찔러올 때 그때 여러분 죄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봐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왜 속히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냐니까 바로 이런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살 길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야 되는데 속으면 안 돼요. 제발 왜 이렇게 속히 하라고 하냐.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속히 안 하고 오히려 밀어내고 뒤로 밀어놓고 더디하니까 주께서 속히 하라고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또 더디하라고 하는 건 또 더디하라고 하는 건 더디 안 하고 빨리 합니다. 이건 또 그래서 더디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더디게 하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죠. 그렇죠. 말하고 성내는 거, 혈기. 이 두 가지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건 빨리 해요. 말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합니다.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요.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온몸도 굴레 씌운다. 자기 모든 행실도 다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억제하는 사람, 말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행실도 다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아멘. 근데 말을 억제 못하는 사람은 행실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부단히 훈련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말로 우리가 지옥 가고 말로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을 보면요, 이 시간 찾아볼 시간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옳담을 얻을 것이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 옳다 인정을 받을 거고 내 말로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이 말로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디하라는 거예요. 절대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썩불썩 말을 그냥 말이 먼저 나가요. 말이 행동은 안 나가고. 이건 어쩌면 이거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도 말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조급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할렐루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어디 있다고?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풀썩거리고 열었을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너한테 갚아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 광야 거쳐나가다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가 다 아주 뭐라고 원망해요?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고깃가마가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우리 모세를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다른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 그럼 노중에 다 죽여줄게. 다 죽여줘요. 무서운 거예요, 말이. 아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함부로 하거든, 이게. 그래서 더디하게 하라. 더디해. 너 제발 이거 풀쑥풀쑥 내뱉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디해. 속히 할 건 더디하게 하고, 말씀 듣는 건 우리가 진짜 들으려고 막 애쓰고,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한 개라도 주님 말씀이면 더 들으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지 말은 풀쑥풀쑥 빨리 하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시간이 다 가서. 또 더디게 하라는 거, 뭘 더디게 하라고요? 분내는 거, 성내는 거. 여러분, 성내는 거, 이거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지금. 성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자,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창조적인 에너지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나오죠. 파괴적인 에너지는 누구에게 나와요? 마귀에게 나와요. 마귀는 파괴시키는 놈이에요, 이놈은요. 자, 보세요. 근데 말도 파괴적인 말이 있고 창조적인 말이 있다고. 그리고 그 말도 그렇지만 분냈다, 우리가 화를 냈다, 화를 팍 냈다, 혈기를 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거? 이건요, 이건 파괴적인 에너지를 지금 내가 쏟은 거예요.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럼 난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나간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우리 주일이 집사한테 내가 화를 확 내서 혈기를 내서, 그럼 주일이 집사 마음이 상처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입지. 벌써 마음을 파괴한 거예요, 내가. 그럼 주일이 집사 마음만 파괴한 게 아니라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파괴되고 상대방도 파괴돼요. 혈기는 누구에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 마귀에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 혈기를 내신 분이 아니야. 마귀는 혈기예요, 이게. 그래, 이놈한테 나오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이 분내는 겁니다. 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저놈한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혈기방자에서 얼마나 이건 난 상처가 워낙 많았던 자라 그 상처가 쏟아나온 것도 모르고 혈기 나오는 대로 다 쏟아냈던 자가 저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현정이 우리 주일이 입사 너무 잘 알지. 근데 지금 제가 화내는 거 보셨어요? 여간에서 안 나지. 왜? 화내는 순간 나는 저놈한테 탁 붙들려서 내가 저놈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화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못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내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급하게 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화내는 거 더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화내는 거 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서 별도로 이 오후 예배 때 칠판회를 하면서 지금 학교 시간이 지금 다 갔어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살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성령이 더해 하면 더 할게. 이거 가지고.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속히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속히 하지 않기 때문에 속히 하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라는 건 우리가 더디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빠르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마. 더디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속히 듣고 듣기를 즐겨하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막 나를 찔러올 때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러잖아. 그러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을 오히려 달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용을 살게 하는 말씀인 걸 아니까. 근데 그리고 여러분 절대 진짜 급하게 할 건 하지.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뭐요? 막 함부로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말 쏟아내는 거 안 됩니다. 그 여러분 혈기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거지만 그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단히 훈련하시면 돼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